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이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9편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남유다의 참혹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기를 부르짖고 있는 시입니다. 시는 1절에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멸망 직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유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난입하여 약탈하고 나중에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당시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까지 이방인들이 신을 신고 들어가서 성전 안의 기물을 약탈하고 짓밟고 불살라 완전히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파괴된 이유는 하나님께 바벨론으로부터 당신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우상의 신상을 세워두었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유다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이미 더럽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것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면 그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여도 그 성전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의 성전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서의 성전,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또 아주 작고 소박한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가 수만의 수가 되는 성도도 교회도 있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수가 10여 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돌아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도 소박하고 작은 교회도 그러한 어떤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이며 세상에서는 소망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 예천교회 교회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시인은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참혹한 현실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징계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이 조상의 죄까지 짊어지고서 고통을 당한 건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6절 말씀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그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의로 구원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나 심판이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사람들로서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스스로 거룩하여지며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나의 죄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덧입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환우들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곧 있을 몽골 단기 선교와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라는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